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28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어제 1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그래서 사실은 거짓된 회개를 거절하시는 장면을 봤는데요. 그건 매몰찬 거절이 아니라 제발 얄팍한 계산이나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1장은 그 혼란스러운 시대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또 한 명의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데요. 이 입다는 사람들에게 큰 용사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신앙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했던 이 입다를 통해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사로 세워진 입다와 장로들의 협상인데요. 우선 사사로 세워진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1절을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지만 기생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식 아내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본처의 아들들이 이 이복 형제였던 입다를 쫓아내고, 입다는 결국 고향을 떠나서 도비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잡류와 어울렸다고 3절에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에서 밀려난 건달들, 인생의 막장에 몰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선 힘을 키우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를 버렸던 고향 길르앗에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필요 없다고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아쉬우니까 도와달라는 이 뻔뻔한 모습 앞에서 입다의 반응을 보세요.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보통 사사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거나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나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장로들과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입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니고요,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또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으로 여겨졌던 거죠.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복을 주셔야죠. 제가 11조를 이만큼 했으니 이번 사업은 대박나게 해주셔야죠. 그게 입다의 신앙이었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8절까지는 암몬 왕과 단판을 짓는 입다의 모습인데요. 입다는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외교적인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때 암몬의 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점령했던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자 입다가 사자들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15절부터 23절까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이 꿰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아몬 땅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 땅은 아모리의 왕 시온이 먼저 우리를 공격해서 정당방위로 얻은 땅이고,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난 300년 동안 너희 조상들도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입다의 말만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해달라고, 이런 신앙적인 용어들을 아주 유창하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영 교본을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해도 막상 물에 빠졌을 때 물을 무서워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적어도 이 단락에서 입다의 입을 통해 하는 말은 너무나 청산유수처럼 들리지만 그 다음 단락에서 입다의 행동을 보면 앞서서 한 이 유창한 말들이 사실은 공허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요, 지식도 많이 알고 신앙적인 언어를 유창하게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문제의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마지막 29절부터 40절까지는 입다의 서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입니다. 전쟁이 임박하자 하나님은 입다의 연약함을 아시고 승리의 확신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29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을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입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싸워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서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31절을 보세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들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확실하게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몰렉이나 섬기는 방법이에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까지 불태워 바치는 그 사악한 인신제사 풍습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단락에서 청산유수처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다 꿰고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한 걸 어떻게 우리가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정작 입다의 마음은 가나안의 미신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 바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거래를 제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희생을 요구하시겠어요? 전쟁은 이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입다의 서원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승리의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 거죠. 그런데 입다가 개선장군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문에서 나온 게 누구였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었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당연히 옷을 찢으면서 통곡할 일이죠. 근데 여기서도 입다의 말을 잘 보세요.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벌인 스스로의 잘못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왜 네가 나온 거냐면서 은근히 딸을 원망하는 게 여러분 정상일까요? 아니,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입다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답답한 건 그 다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레위기 5장에 보면 잘못된 서원은 충분히 속죄제를 드리고 물을 수 있었거든요. 꼭 지키고 싶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레위기 27장 2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받는 걸 금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돈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끝까지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고요. 정작 말씀에는 무지하니까 말씀에 기반하지도 않은 열심입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입다의 비극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목적인 열심, 자기 욕망이 투영된 헌신은 자기 자신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파괴시키고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한 서원을 하거나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열심을 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기름을 알았다면 체면을 버리고 즉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누군가를 잡는 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11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혹시 나의 신앙에도
거래나 무분별한 열심은 없습니까요? 우선 거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입다 같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이번 승진만 시켜주시면,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만 붙여주시면,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서원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뇌물을 가져올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품에 안길 때가 기쁜 거죠. 내가 드리는 헌금, 봉사, 기도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어야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분별한 열심이에요. 여러분, 내 열심, 내 정성을 자랑하는 건 가나안의 이방 종교 모습입니다.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은 자기 몸에 칼까지 그어대면서 피를 바쳤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불에 태워서라도 그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는 건 모압이나 암몬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아니면 열심이 오히려 사람을 잡게 될 겁니다. 열심은 은혜의 결과여야지 뭔가 내 힘으로 하는 시작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 위에서요. 사랑 안에서요. 진리를 따라서요. 내 안에 열심이 시작이 아니라 열매로 맺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민낯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 열심과 헌신을 담보로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분별한 열심도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없이 그저 내 불안을 잠재우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쏟아붓던 맹목적인 열정이 오히려 나와 내 이웃을 아프게 하는 칼이 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체면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도 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즉시 멈춰설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젠 내 헌신과 기도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